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언급되어 있죠.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입니다. 6절 보시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 세 사람을 왜 언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자, 다시 6절 보시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왜 이 세 사람을 언급한다고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8절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세 사람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맨 먼저 모세는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가? 성경에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지금 바로 앞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우리 그 기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9절에서 31절까지. 출애굽기 8장 29절에서 31절까지. 역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모세는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한 후에 그가 말한 대로 기도를 시행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내가 당신을 떠나가면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기도한다고 했으면 하는 게 중요해요. 목사로서 참 죄송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많은 분들이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못할 때도 있어요. 나중에서 그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또 그 사람 앞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바꾼 게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일단 그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눈을 뜨고라도 기도해.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면 하나님 저분의 기도를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짧게라도 꼭 기도해.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또 하지만 혹시 잊어버리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꼭 기도하자. 어쨌든 기도하겠다고 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기도하겠다고 했으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모세가 언제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여 광야를 진행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또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1장 1절과 2절. 민수기 11장 1절과 2절. 민수기 1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한 군데 더 찾아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뒤로 가서 신명기 9장 13절에서 20절. 신명기 9장 13절에서 20절. 신명기 9장 13절에서 20절. 좀 긴 말씀이지만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명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악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18절에 보면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니라. 40주 40야를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그냥 굶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금식하며 뭐 했다는 얘기? 기도했다는 얘기.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기도한 세 가지 기도를 생각해 보았죠. 이 세 가지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같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어떻게 보면 기도해 줄 만한 가치도 없는,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굴고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지 발견하셨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요. 특별히 기도해 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특별히 아까 읽었던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론을 위해 기도한 거는 뭐 형님이고 또 아론도 제사장이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 모세와 아론은 서로 요즘 말로 하면 정적과 같은 라이벌이었어요. 실제로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했잖아요. 모세 대신 자기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이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원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아론을 위해서, 자기의 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강청하는 자의 기도가 나오죠. 밤중에 옆집에 가서 떡을 좀 달라고 강청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나 이미 잠들었다, 우리 식구들과 함께 다 잠들었다, 떡을 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청했을 때 문을 열고 나와서 떡을 준. 자,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강청하면 들어주신다 라고만 생각해요. 맞아요. 하나님은 강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왜 밤중에 떡을 달라고 합니까? 자기가 배가 고파서? 아니죠.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 그 사람도 밤중에 늦게 왔어요. 연락도 하지 않고 왔어요.
굳이 그렇게 대접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자기 집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그 손님을 먹이기 위해서 강청했던 것이, 그랬을 때 어때요? 문을 열고 나와서 떡을 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꼭 들어주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이유 두 가지가 명백하게 나와 있죠. 한 가지,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을 때 들어주지 않겠다.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않겠다. 명백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자기 욕심이 될 수 없는 분명한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중보기도예요. 이 중보기도, 남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내 일을 위한, 여러분 이런 기도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요.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새벽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알아서 들어주실 거예요. 틀림없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잘못될 수 없는 기도예요.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조지 물러,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조지 물러는 항상 자기에게 맡겨진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고아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오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을 많이 해보세요. 우리가 꼭 예배 마치고 기도 제목을 말할 때 우리 한 목장 한 목장씩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정말 가장 먼저 기도해 보세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기 전에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나의 모든 기도 제목까지 아시고 들어주신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늘 응답되어지고 상달되어지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